장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힘이 회복되고 연약함이 치유되고 우리 인생의 삶의 변화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이 그리도의 권세로 떠나게 하시고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과 염려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합하여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주의 종을 붙잡아 주시며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모르면 한 부분 놓고 착각할 수 있어요. 맹인이 코끼리를 전체를 못 보니까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 같다,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길쭉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분을 보고 착각하는 거지요. 전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산에 가도 계곡에서 산을 보고 산이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계곡을 볼 수 있고 나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분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나 문제나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입니까? 환경입니까? 우리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잘 모르고 환경을 잘 모르니까 어렵다고 말하는데 사실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이에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에게 실족하고 사람에게 상처당하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지고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말씀 듣는 거 중요해요. 예배당에 나온 거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리는데 실제 현장 속에 들어가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히고 사람에 부딪히고 이래저래 부딪히면 상처는 상처대로 다 받고, 그러니까 힘 빠져서 교회 올 때는 얼마나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겠어요.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교회 나오려니 나오기 싫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그래도 교회 와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저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저는 항상 내가 내 자신이 명심하는 게 뭐냐면 책상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강단에서 아무리 뭐 대단한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안 되면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요. 여기 설교하러 오기 전까지 나에게는 현장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한계가 있겠지만 가정생활, 교회생활, 내 현장에 전도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겐 직장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사모함이 있고 말씀 들으면 그게 확인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면 보여요. 문제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너무 못 보니까 좀 웃으면 저 사람 좋다 그러고, 화내면 저 사람 좀 나쁘다고 말하고, 얼마나 쉽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사기꾼은 우리 앞에서 얼마나 많이 웃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말씀 나누는데 이분은 계속 내 얘기만 듣고 있어. 경청만 해. 그 대답이 없어요. 내 얘기를 잘 들어.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중요한 얘기할 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주 진짜 들어요. 다 끝나고 그러면 반응을 보여. 말을 안 해. 내 말만 들었지 자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래도 또 얘기가 있을 텐데, 목사님, 저는 원래 옛날부터 남의 말은 들어도 내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은 잘 듣는데 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하는 얘기요. 내가 남의 말을 많이 들어도 내 얘기를 안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아닌 줄 근데 자기 성격이 남에게 말할 때는 확실하게 맞다고 할 때 말하지, 그게 심의할 땐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엘리트긴 엘리트인데, 엘리트들이 그렇게 말을 아끼는 것이 그게 참 엘리트지만은 또 그 반면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문제가 많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이 되어지게 돼야 돼요. 제가 잠깐 간증했어요. 저도요, 말을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성격이 말을 못해서 사람 앞에 서는 자체를 못 썼다니까, 떨려서. 특히 여자 앞에는 더 떨었어요. 말을 못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말할 때 벌써 가슴부터 두근대요. 말이 나도 하고 나서 뭔 말하는지 모를 정도로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말씀 속에서 치유받고 나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가 안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말이요. 왜냐? 알았단 말이요. 설교가 뭡니까? 설교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설교라, 이 말. 그러면 바울이 성경을 강론할 때, 성경에 있는 뜻을 풀을 때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시작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가면서 자기가 문제 있는지, 뭐가 문제 있는지, 문제 속에 빠져서도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성경 속에서 전체를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가 깨달아지느냐? 문제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문제 가진 사람이에요. 문제 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할머니가 자꾸 말씀, 이분은 마음씨가 참 좋으신 분이라 목사님 말씀하시고 간 다음에 늘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응? 왜냐, 옆에 있는 분들 보니까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데, 저 간병인들이 천사같이 자기를 돕고 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욕을 할까? 난 이해가 안 된다.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참 좋으신데 그 마음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산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 나에게 좋은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안 바꿔서 그 마음 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 마음이 나도 힘들고 남에게 상처나 주는 마음밖에 없어요. 인생은 처음부터 악한 마음이요, 부패한 마음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몰라요. 그런 자신이 나는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나는 마음도 바르게 가져야 되고 말은 그러는데 됩니까? 작심삼일이지. 여러분 연초에 그런 결심 안 합니까? 1월 1일 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나 갑니까? 우리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왕이 능력 있습니까? 대통령이 능력 있습니까? 장군이 능력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보세요. 별단 장군도 성폭력범으로 걸려 들어가잖아요. 별을 달렸는데 군인 앞에는 장군이지 영적 문제는 못 이겨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잘 아는데요. 대통령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이 막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실력 있고 능력 있어도 자기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모르면 계속 문제 속아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속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게 뭡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구원이에요. 구원 못 받은 게 뭡니까?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영접하고 이제 믿음 시작하지만 자기가 헷갈리는 게 있어. 반신반의하는 게 있어. 자기가 구원받은 축복을 잘 몰라. 영접했는데 나 하나님 만났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당장에 당신이 변화된 게 있다. 변화된 게 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가 해결됐다. 죄책감에서 빠져나왔다. 두 번째 뭐냐? 당신 믿었으니 죽어도 걱정 없다. 천국 간다. 근본 문제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왔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당장 천국 안 가잖아요. 천국 가면 좋은데 안 가잖아요. 그 무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저는 확실해요. 제가 구원 모르고 살 때는 내가 의지하는 것은 귀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봐야 돼. 이사 가는 것도 물어봐야 되고, 연초되면 내가 동쪽에 가야 돼, 북쪽에 가야 되는지, 내가 박씨를 만나야 돼, 최씨 만나도 괜찮은지 다 물어봐야 돼. 그게 내가 걸려있던 인생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해결된 게 뭐냐? 안 물어봐도 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날 좋으면 이사 가지, 비 오면 가지 말고.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는 순간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응답이고 축복이야. 누가 여기서 해방시켜 주겠어요? 이런 안 물어보고 해보세요. 큰일 나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물어보지 않고 하면 큰일 나요. 가지 말는데 가면 안 돼요. 이사 가지 말는데 이사 가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근데 구원 받는 순간 끝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근본이 해결됐으니 귀신 섬길 필요 없지, 죽어도 걱정 없지, 나는 이미 모든 죄에서 해방받았지, 이것만 알아도 내가 얼마나 축복인데, 사람 보니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을 몰라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죄에 빠져 살고, 죄를 죄로 모르고 의식도 모르고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고 죄를 자랑으로 여기고 죽는 게 두렵고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바라고 있고 여전히 귀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고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 세상 사람 아닙니까? 보여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하는데 정말 이게 설교할 때마다 그 육신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 때문에 이게 설교할 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기적이 아니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 설교하고 스데반 설교가 있어요.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찔려서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치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10명 중에 9명은 돌 들어요. 10명 중에 9명은 돌 든다니까 이를 갈아요. 그러니 똑같은 말씀 들고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돌을 드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교를 듣고 그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할 때 마음 같아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마음에 찔려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설교하는 입장에서,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와서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열려져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딱 닫으라고 나는 안 들어. 들을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목사 세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을 바라봅시다. 난 서로 알아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돼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알아야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모르면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보다 능하시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는데 그분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에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함께 해야 될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무당 90%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아닙니까? 무당들이 전도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왜 무당 짓을 합니까?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 나왔어요. 찬양해요. 기도해요. 봉사해요. 신앙생활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뭐 다 하는 거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뭐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오셨냐고요? 왜 여러분 속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속에 왜 들어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힘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환자들 만날 때마다 여기 있는 목사가 똑같은 말 또 합니다. 똑같은 말 또 합니다. 할머니, 예수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믿으세요, 그 말이 아니요. 신앙생활 열심히 믿으세요, 그 말이 아니요. 열심히 믿는 게 아니요. 진짜 믿어야 돼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건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똑같아요. 우리는 열심히 아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문제 올 때 진짜 믿는다면 문제를 주님께 맡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진짜 믿는다면 어려운 거 주님께 맡길 거예요.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밥 먹는 건 내가 먹어야 되겠지. 물론 밥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밥 먹을 수 있도록 밥도 주시고, 숟갈 들어서 입에다 넣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튼튼한 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 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일해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처럼 일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있었는데, 진짜 교회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 이전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지. 몸살 난 사람이 가서 일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감기 몸살 난 데 가서 일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암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 수술하든 치료받아야지 가서 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 이전에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상태라는 것은 육신 상태, 건강 상태도 있죠. 여러분 건강 검진하지 않습니까? 건강 체크하잖아요. 옛날에 안 했던 건강검진 자주 하다 보니까 장수가 되어졌어요. 이게 건강검진이 많으면 이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일수록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검진이 많으니까. 도시 사람일수록 오래 살아요. 그냥 병원이 가까우니까. 그렇잖아요. 육신 상태도 자꾸 점검하니까 건강해요. 그러나 육신 건강만 건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 상태가 건강해야 돼요.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맨날 살아도 죽을 지경이요. 미칠 지경이요. 이게 정신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 보고 원망하고 환경 보고 원망하고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그 원망이 꽉 차 있는 정신 상태. 불평 원망이 꽉 차 있어. 그 정신 상태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밤낮으로 염려하고 살고.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육신도 건강한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더 건강한 건 뭐예요? 영적인 상태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영이 뭐죠?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은 보이는 거고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도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는 인정 안 하고, 불신자는 뭐 귀신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정 안 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인정 안 하면서 고사 지내고 있어요. 인정 안 하면서도 부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물어봐요. 그러면서 어디 있냐고 말해. 어불성설이지. 진짜 불신자는 믿질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잖아요. 악한 영이 있는 것도 믿잖아요. 그럼 세상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을 가지고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맨날 육 현실에만 자꾸 집착하고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무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집착하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든 나는 환경이 어떻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둥 난 왜 그러지 자꾸 빠져들어. 그 보이지 않는 사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계속 불평해라, 계속 염려해라, 계속 걱정해, 그래 계속 화내,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안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그게 능력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흑암도 무너져요. 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보려고 하니까 보려고 하는 사람 진짜 보여주면 어떤 줄 알아요? 당해요. 그러니까 안 보일 건 안 보여야 돼. 그렇죠? 귀신은 안 봐야 돼. 그래도 나 한번 보고 싶다. 봤다. 고생 많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리석게도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것을 한번 알아야 된다고 그 무지하게 아이들 데리고 무당치 끌고 다니고 자꾸 절간 들고 다니면서 뭘 자꾸 보여주고 여러분들 그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안 보여도 우리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꺾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믿음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막 태풍으로 난리 쳤지요. 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생각됐겠지만 제주도나 저 전라도 쪽에는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재앙이에요. 재앙. 이 땅에 우리에게 재앙이 옵니다. 재앙이 와요. 전쟁도 터지고 재앙도 오고 문제 생겨요. 다 태풍도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태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재앙이 와도 재앙이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나를 내게 미치지 못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오면 재앙이 무너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믿는 사람은요 집안에 재앙이 무너져.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처럼 진짜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집안에 재앙을 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오직 복음 돼도 여러분 가정에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재앙 막아야 돼요. 맨날 우리 집안 보니까
계속해서 이혼하고 계속해서 자살하고 계속해서 알공주동에 빠져있고 계속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집안에 난 이런 집에 살아. 그러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이렇게 가정이 깨지고 맨날 불안화 생기고 맨날 어려움이 생기는데 왜 내가 이러지? 그러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걸 꺾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부터 그게 무너져야 돼. 예? 이젠 가난도 회복되고 질병 우환도 꺾어지고 여러분 집안의 재앙이 이제는 다 물러가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아야 돼요.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만 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산업이 회복되고 건강 회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니 그 축복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아니 하루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니 하루 살아도 가정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요. 정말 만나 웃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요. 딱 맨날 그냥 그 인상 찌그리고 막 완전 막 귀신 역사 일어나는 가정이라. 여러분 진짜 이거요 복음 아니면 안 돼. 우린 그 비밀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복음 안 있는 사람, 주 안 있는 사람은 기본이 뭐냐?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내 안에 있고 난 주님 안에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집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있어요, 없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만동에 있어요? 건선동에 있어요? 그 집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속에 다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난 그 집에 가요. 내 집이니까, 집이니까. 여러분 속에 그 집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집 없으면 안 돼요. 다 집이 있어요. 집에 갔어요. 집 안에 들어갔어요. 방 안에 들어가도, 건너방에 들어가도, 부엌에 들어가도, 화장실에 들어가도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뜻을 풀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난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그 감옥은 어디냐? 주님 안에 있는 감옥이요. 저는 아침에 오늘 세면하고 화장실에 있다가 퍼뜩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데, 그러게 우리 집이 우리 집이란 건 보면 조그만 집이고 별 볼 일 없는 집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보면 이 집이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있는 산업이 그 산업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산업이에요. 주 안에 있어요. 바울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감옥에는 기쁨이 없지만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그 주인이 그리스도다. 당신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냐? 이것만 좀 들어가서 이게 정말 믿음이 되고 각인되면 이거 하나로 기쁘며 이거 하나로 행복하고 이거로 그냥 모든 게 다 되어지는데, 이거 하나 알리려고 내가 너에게 똑같은 말을 내가 반복하는 것은 내겐 수고로움이 없지만 너에게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있는 게 우리가 복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설교는 다예요. 이게 다 설교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얘기 들을 필요 없고, 이건 복음 가지고 그래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집이 있다.
난 집안에 들어가면 어디 가도 난 집안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미국 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필리핀 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디 가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가 지금 교회에 있냐? 내가 직장에 있냐?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안에 있어.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되어져야. 바울이 오늘 증거하는 것이 딴 거 증거한 게 아니요, 자기 거 자랑하고 증거한 게 아니요. 바울로 말하면 현실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 감옥에서 내가 고생한다,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이 돼서 근심이 되어 있지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들의 증거거리가 이게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약속이잖아요. 그 함께가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함께하는 하나님이 모자라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모자라냐? 이 복음이 모자라냐?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요. 근데 완전한데, 아니 내가 복음 가져서 완전한 거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거면 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건 뭐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왜냐? 네 안에 복음은 다인데 살살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지금 속이는 자가 있어.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가지고 너희를 속여. 요 자가 누군 줄 아냐? 요게 유대주의자들이요. 유대주의자들이 선민을 강조하고 자꾸 외적인 건 뭐 형식을 강조하는 너희들이 복음이 다냐? 그리스도가 다냐? 믿는 게 다냐? 속여. 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같이 취급해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개같이 취급해. 선민이 아니면 개같이. 그런 게 개예요. 개들을 삼가라. 유대주의자들이 개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왜 행악자냐? 그들은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할 일을 행해야 구원받는 게 행악이요. 그게 악행이요, 악행.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할례가 되든 안 되든 피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손할례, 손 가지고 하는 할례. 그렇잖아요. 남자들 난지 8일 만에 할례잖아요. 피를 내잖아요. 그 피를. 그 피의 본질을 몰라. 손 할례당을 조심하라. 손 가지고 할례는 게 구원이냐? 할례 받는 게 구원이냐? 왜 피 내냐? 왜 피를 내야 되냐? 아니, 아브라함에게 할례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할례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 할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는 피복음을 설명하려고 할례 얘기했지.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믿는 게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진짜 세례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례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할례, 손으로 하는 할례 그거 말고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고 네가 믿는 예수님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그거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만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자꾸 속여가지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하나님 축복받고 속이는 것에 당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속에 할례의 본질 그리스도입니다. 피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역사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역사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역사가 일어나면 따라가고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 받으면 기도 제목 받은 대로 움직이지 말고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고 역사하는 대로 따라가야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사람이요. 그죠?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구체로 말하지만 바울이 이거 발견하니까 내가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는데 그 배설물이 뭐냐?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것이 능력인 줄 알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 세상 능력, 실력.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 누가 죄 문제 해결하며 누가 흑암 권세를 꺾으며 누가 지옥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깨닫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유대주의에서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구원도 주지 못하는 능력. 무능한 능력에 능력 없어요. 무능한 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자랑했던 것이 이거 앞에는 배설물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엘리트요, 세상 엘리트예요, 세상 성공자예요, 세상에 대단한 실력과 능력 가진 자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과 실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니, 바울이 이거 간증했다면 우리는 바울 수준하고 다르잖아요. 우린 경험도 못 해본 거, 그 실력과 능력 경험도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이 배운 가말리엘 학문은요, 그는 하버드 대학 같은 거요. 대한민국 말하면 서울대 같은 거요. 그는 지식이 대단한 거요. 여러분 바울의 그 자랑거리가 뭡니까? 이게 서론인데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하는 말은 왕족이에요. 히브리인중에 히브리라는 건 귀족이에요. 율법은 바리새인에 들어가는 바리새파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자랑할 만하죠. 내가 자랑할 거라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걸 말한다면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것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다. 그러나 그 자랑하는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가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하고 실력이 능력이 있어 구원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실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게임 하죠. 금메달 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자매는 메달 따고는 엄마한테 아무랄 그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내가 이 메달 딴 거로 엄마 위로받아.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런 인터뷰도 하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아셔야 돼요. 그 메달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메달이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메달로 인생이 됩니까? 서론 인생이요. 이 찬이도 와 있지만 내 찬이한테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했어. 운동은 그렇게 중요하지 운동이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실력을 키워서 대단한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나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나를 놓친 모든 거 다 헛거예요. 자, 복음 모르는 불신 세상. 결국 복음 놓치고 살아가는 세상은
전부 중심이 나 중심이요. 전부 개인주의, 이기주의요. 나밖에 몰라. 전부 나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나 중심인지 이기주의인지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합니까? 막 가다 보면 쎄치게 하고 말이야. 그냥 팍 쎄치게 하고 와서 탁 못된 속에 화나고 분납니까? 그게 불신자 인생이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보다 아예 체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게 도둑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문제예요. 막 사람 속이고 늘 이렇게 사람 약삭 빠르게 하는 거는요. 그때만 문제. 벌써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 중심, 이기주의, 개인 중심. 바라는 건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세상 성공하면 모든 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건 복음 알아라.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있다. 복음 몰라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답답하지요. 뛰어도 답답하고 열심히 해도 답답하고 쎄치게도 답답하고 사기쳐도 답답하고 못한 짓 해도 답답하고 답답해요. 답이 아니요. 내가 그렇게 막 못된 짓 하고 돈 가져도 답답해. 못된 짓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답답해. 미칠 지경이요. 그래서 매달리는 게 종교예요. 매달리는 게 우상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늘 끌려다니는 게 무속인들 아닙니까?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다네.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무속인들 끼고 그거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면. 영적인 무지한 거예요. 뭐든지 내가 성공만 하면 되니까, 뭐든지 내가 뭐가 되면 되니까 결론을 추구하고 자기를 놓쳐버려. 아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짜 인생의 참된 성공의 길을 가느냐, 파멸의 길을 가느냐,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결단은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는 사망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어요. 멸망의 길이 있고 우리에겐 축복의 길이 있어요. 저주의 길에 축복의 길이 있어요. 근데 참 불쌍한 사람, 멸망하는 줄 알고도 가, 망하는 줄 알고도 가. 이건 반드시 파탄이요. 가정 파탄, 경제 파탄, 계속 가. 무지해. 이렇게 계속 가면 나도 망하고 식구 다 망하고 경제 다 망하는데 계속 가. 참 무지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왜 망할 짓을 합니까? 왜 다 파탄되는 길을 갑니까? 왜 무너지는 길을 갑니까? 무지해서. 불신자는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놓치면 그래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광에서 응답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탈출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탈출되고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명기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느냐, 광야에서 기적을 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놓치지 마라. 복음 붙잡아야 된다. 그래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흐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흐름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게 싫어서, 그게 성질나서 언약 차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7번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전쟁 터지고 기근이 오고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깨달으시고요. 정말 오직 복음, 완전하고 모든 것, 이걸 내가 오늘 붙잡고 이 비밀 속에서 이것 말고는 나머지 내가 다 버리겠다. 이것 말고는 내가 다 양보하겠다.
좀 내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경제가 손해보고 내가 좀 조금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나는 이거 붙잡고 이거 내려놓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붙잡으면 선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고 피해가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이 비밀 가지고 우리 다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고 산업도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전도 선교 마음껏 할 수 있는 축복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완전히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서 오직 복음 안에서 기쁨 누리고 오직 복음 안에서 모든 것에 완전히 응답으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때문에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